창세기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노아 시대 때의 말씀인데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얼마나 포악했는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만큼 그 땅이 그렇게 아주 포악하고 죄악으로 아주 넘쳐났고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심각한 상태로 됐을까 보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이제 세상 사람들을 믿음 같은 거 따지지도 않고 그냥 결혼한 거죠. 이랬더니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시니까 그 땅에 이 네피림 흑암이 덮여버리고 온 땅이 부패하고 아주 죄로 물들어 버리는 그런 노아 시대가 됐다고 하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이 없이도 이 땅에는 지금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 청년들이나 후대들은 그런 걸 보면서 아마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회의감이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사는데 뭐 하나님 꼭 믿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더 이렇게 부러워하고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그거는 그들의 어떻게 보면 겉모습만 본 거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 우리도 알아야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자, 이 인간이 불행하게 된 원인을 이 창세기 3장에 밝혀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 수 있다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이 사탄이 인간을 속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 그 선악과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이게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게 됨으로써 어떤 결과가 왔느냐 보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완전히 영적으로 죽게 됐고, 육신만 가지고 사는데 그것도 완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 살게 됐고요. 이게 뭐 어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 100%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 살게 됐고, 그러니까 100% 우상 숭배, 이 사탄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됐죠. 이 지구상에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족속을 가도 전부 우상 숭배 다 합니다. 그건 왜냐? 이 사탄의 권세 아래 눌려 있다는 증거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영적 문제부터 해서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나서 모든 문제가 들어왔다 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하나님 떠나서 그저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하면은 잘 될 수 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사탄의 속삭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 떠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집안에 최초로 살인자가 나왔죠. 가인이, 그 큰아들이 살인자가 됐죠. 그리고 가인이 그래도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줬잖아요. 근데 그 후손들 중에 계속해서 이런 가인보다 더 악한 살인자가 나오잖아요. 가인은 한 가지 죄를 졌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온 이 라멕과 같은 사람은 뭐 가인보다 더 흉악한 죄를 졌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 죄가 퍼져나가기 시작을 해가지고는 드디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땅이 돼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사탄이 이 사람들을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노아 홍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시대 상황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 없다.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 마음속에는 돈이 최고지 하나님은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뭐 부인이 믿으니까, 뭐 엄마가 믿으니까 나 그냥 믿어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따라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죠. 그 사람 생각 속엔 뭐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데 뭐, 그런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탄이 속이는 줄도 모르는 거지. 오늘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은 바로 그 이야기를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 없이 인간이 뭔가 막 이렇게 문화적으로 막 발전을 하고 번성을 하고 그랬어요. 여기 6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랬잖아요. 세상이 막 발전한 거예요. 자, 이때에 그 시대에 유명한 용사들, 이 네피림이 생겨났다 그랬죠.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야말로 위에서 떨어진 자 그런 뜻인데, 이게 악령 충만한 사람들. 요즘 말로 말하면 뭐 무당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옛날 사극을 보면은 그 왕 옆에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옆에서 그 책사 노릇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왕은 그냥 그 사람들 말 듣고 뭔 결정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네피림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장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완전히 사단 충만하고 모든 사람의 생각 자체가 아예 계획이 악할 뿐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분명히 이 시대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러니까 그냥 뭐 믿음이고 뭐 복음이고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언약 다 놓치고 육신적인 삶을 그냥 막 살아간 거예요. 육신적인 거 기준으로 막 살았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가게 됐다 그랬죠. 이게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노아 시대가 이렇게 아주 병들고 악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네들은요,
재앙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이죠. 노아 시대가 그렇게 망할 줄 누가 알아서 아무도 몰랐죠. 자, 여기 보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결혼을 한 거죠.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자기 그저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막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그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모든 거는 전부 그게 뭐요? 결국 죄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가장 사람을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게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범죄 드라마 이런 걸 보니까 요즘 뭐 범죄에 대한 그런 거 많이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전부 90% 이상이 돈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제일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이들이 붙들고 사는 게 뭘까 할 때 돈이에요. 돈, 물질.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그야말로 육신, 물질 이런 걸 그냥 하나님처럼 섬기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사단 충만한 사람들이 나오게 됐죠. 그 네피림, 위에서 떨어진 자. 이들이 뭐죠? 하나님 없이도 그냥 이 사탄의 도움을 받고 육신적인 노력으로 아주 성공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우상, 이런 것들이 미신, 접신, 점술, 제사, 종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그런 마음을 이렇게 이제 사로잡는 거예요. 지금은 뭐 꼭 이렇게 미신, 접신, 점술이 아니더라도요 여러 가지 그런 그 매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 마음에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이 사탄이 심는 그런 걸 자꾸 심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뭐냐, 하나님 뭐 필요 없어, 우리가 열심히 잘하면 돼, 이렇게. 네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노래를 들어도 그렇고요, 무슨 영화를 봐도 그렇고 전부 그런 사상이 막 그냥 우리 후대들의 마음에 파고들죠.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딱 내 마음 속에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게 사탄이 주는 메시지인 줄도 모르고, 그래 결국은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결국은 완전히 이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되고 결국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왔다. 그게 바로 노아 홍수 시대의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여러분 발전했으면은 뭔가 사탄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속이는 것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에 네가 네 위주로 살면 돼. 네가 하나님이야. 그리고 물질, 성공. 지금도 사탄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데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결국은 재앙으로 떨어진다 하는 거예요. 주일날도 제가 말씀했잖아요. 우리 옆에 보면 그 복권집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뭐 하여튼 일확천금을 노리는 건지 한번 당첨돼서 인생을 바꿔보려고 그러는 건지 하여튼 거기에 그냥 100명 이상이, 그때 내가 볼 때도 하여튼 100명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줄 서가지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볼 때 참 측은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럼 사람들의 지금 마음이 그렇게 거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간에 좀 그렇게 줄을 서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배 장소가 없어가지고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그러면 진짜 복을 받을 텐데. 진짜 여러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진짜 제대로 복을 받는 길을 알려줘야 돼. 사람들이 복 받고 싶은데 그런 마음은 간절한데 길을 모르니까 그런 데 가서 그냥 그래 줄 서서 있는 거요. 차라리 그럴 시간에 가서 커피나 한잔 하든지. 자, 이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어요. 노아 한 사람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시대에 그래도 노아 한 사람은 하나님하고 늘 소통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노아하고 노아 가족밖에는 그 시대에 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뭘 방주를 만들어라. 왜? 그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왜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그래서 막 산에 올라가서 막 비도 안 오는데 그냥 계속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면서 누가 물어보면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 왜 방주를 지어라 그랬다.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전했겠죠.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거죠. 근데 그 시대 사람은 아무도 안 들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면서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너 자신을 위해서 지어라. 그리고 네 후손을 위해서 지어라. 그리고 이 생명 보존을 위해서 지어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지금도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은요. 그러면 나도 살고 후손도 살고 이 땅의 생명도 보존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누구든지 그 시절에는 들어가기만 하면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로 본다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씀하신다. 이 시대에 우리가 만들 방주가 뭐냐? 복음을 잘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성경 구절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그냥 사람에게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 답을 딱 갖다 대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이런 말씀이 있다. 너무 막 우울증에 막 정신적으로 막 시달리고 막 너무 막 잠도 못 자고 고통스러운 사람, 마음에 안식이 없는 사람들은 딱 줄 수 있는 답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다. 오늘 너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너 내일부터 안식이 오고 쉴 수 있어. 우리 답을 주면 돼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이 있다. 나는 이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예요. 아, 그러냐? 하나님이 그래 말씀해서 그럼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지. 그때 예수 영접하고 계속해서 도와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이 깨닫고 답을 얻고 여러분이 치유받은 말씀,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이런 문제나 염려 있을 때 답이 된 말씀들,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말씀들, 그게 전부 사람에게는 답이 돼요. 내게 먼저 답이 된 말씀들을 여러분이 딱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 비슷한 사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 저 친구도 나처럼 내가 복음을 모를 때처럼 저렇게 헤매고 있구나. 저렇게 힘들게 있구나. 내게 답이 된 말씀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간증 잠깐 하고 답을 주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 복음을 잘 여러분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 놓고 현장 놓고 꾸준히 기도하고 그래서 딱 어떤 기회에 어떤 때에 딱 이렇게 답을 주는 거예요. 간증하고 답 주고 전도운동.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의 방주운동이에요. 이 시대가 방주가 필요해요. 요즘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도 이렇게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 인간 교육을 못 받아. 옛날에는 그래도 뭐 삼강오륜, 뭐 공자 말씀, 뭐 맹자 말씀 그런 거라도 배우고 서당에서 이렇게 매라도 맞아가면서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길렀는데 요즘은 학교에서 그런 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요즘은 그냥 망나니처럼 자라나는 거죠. 근데 누가 제일 그걸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럼 이 친구들에게 뭐가 들어가면 주로 인터넷, 유튜브, 뭐 기타 등등 세상에 아주 그 악한 그런 병든 이런 그 문화들이 막 이 가슴 속에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내 자녀가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을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요. 막 뭔가가 모르게 그 아이 가슴에 뭔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딱 이렇게 먼저 뿌리 내리도록. 여러분 그거 해주는데 그 생명을 걸어야 돼요. 아멘. 그게 우리 아이 살리는 길이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야 우리 민족이 살지요. 우리가 뭐 이렇게 밥 먹고 지금 건강 주시고 물질과 기능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겠어요? 그거 해야 됩니다. 방주, 내가 있는 곳에서 방주 운동, 그리고 내 자녀들, 우리 후대들 정말 이 복음을 심어서 이 앞으로 다가오는 이 재앙을 이겨나갈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일꾼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로 아나니아 같은 제자, 또 피장 시몬, 루디아, 야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 눈바 이런 사람들이 다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집마다 이런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노아 시대나 똑같아요. 더하면 더했지 뭐.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그런 삶을 살면 이 땅이 회복되고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